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간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을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곤 합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외국 영화 보면 인사하는 법들이 다양해요. 어떻게 인사하냐? 첫 번째, 이마에다가 이렇게 입맞춤을 해요. 이마에다 입맞춤. 왜 이마에다 입맞춤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마 여기다 입을 맞추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라는 그런 의미래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머리 생각하는 머리니까. 또 입에다 살짝 이렇게 입맞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에게 항상 좋은 말 할 거야. 좋은 말 할 거야. 우리 잘 좋은 말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 번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이제 중동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이렇게 할 때는 두 번 이렇게 안아요. 두 번 이렇게. 정상회담 할 때 잘 보세요. 두 번 이렇게 앉습니다. 그냥 한 번 이렇게 앉지 않고. 그걸 왜 그러냐면요.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줄게.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랑해서 허가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이렇게 앉는 거예요. 두 번. 나중에 우리 안경에서 막 이렇게 허가할 일이 있으면 두 번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이게 좋잖아요. 그죠? 아멘을 안 하시네. 이렇게. 예, 그런데요. 또 하나는 손을 잡고 막 흔들어요. 손을 잡고 막. 이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는 거예요. 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근데 이제 이건 잘 못 봤는데 발목을 잡고 발을 잡고 막 흔드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그건 뭘까요? 발을 막 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랑 끝까지 같이 갈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이마에다가. 내가 너를 좋은 말 할 거야 입에다가. 또 오른쪽 왼쪽으로 끌어안고 막 이렇게 얼굴 맞대며 비비는 것들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랑 끝까지 같이 할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인사 속에 저는 이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극히 성경적이다. 지극히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참 귀해요. 이런 표현들을 가만히 해석해 주는 거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항상 저가 이마에다 입 맞추듯 여러분이 제게 입 맞추듯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다가 살짝 뽀뽀하듯이 나는 너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할 거야.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 이건 정말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하는 이 허그하는 것들, 이 자체가 얼마나 그 마음이 위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원수처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뿐인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만 해도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새는 빼앗고 죽이고 훔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난 주 중에도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에 썼어요? 아니 영화야 진짜 영화. 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에 정말로 이 드럼통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세멘트를 부어가지고 저수지에다 빠뜨려. 야, 근데 영화가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의미는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 본문을 생각하면 이렇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시고 그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 다 도망갈 때까지 제자들 보내주길 청했던 나다. 너희가 잡으려는 자다. 나다. 다른 사람들 보내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다면 오늘 이게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딸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 대신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 이것이 짧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고대 중동 지방의 인사 모습이고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구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거든요.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도 사랑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따라해보시죠. 하나님 나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찬양의 고백도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과 성도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끝까지 거짓 없는 사랑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신적인 사랑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걸 흔히 말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이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필레오도 아니고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가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려면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왜냐하면 그 마음의 사랑이 작동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많이 준 자에게는 우리가 많이 감사하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감사하고 많이 준 자에게 우리도 더 주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 갖는데 우리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 받지 않아도 내 것을 더 주고 싶어하는 내 것을 더 건네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우리 삶에 적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 은혜의 모든 삶의 적용점은 아가페적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섬김도 어떤 은사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다 헛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중에 제일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사랑을 말해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립 서비스라 입술로만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뭐 이렇게 끝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불신자들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얘야,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진짜야.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가만히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결국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본다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그걸 9절에서 표현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커가면 커갈수록 악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음악의 볼륨을 줄이듯이 서서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굴레가 커지면 커질수록 악에 대한 굴레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 간에, 또 교회 안에, 또 국가 안에, 또 때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학교나 직장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나 학교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희생해서 그걸 커버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사랑이 점점 커지면 가족들의 그 연약함을 내가 흡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사랑을 잘 키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 간에건, 그것이 자녀들 간에건, 부모, 자녀 간에든 그것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이런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가만히 점점 더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원고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벌써 오늘이죠, 오늘. 우리 하영이가 스승이나 편지를 이만큼 받아왔더라고요. 담임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막 이만큼 받아왔어요. 근데 일부러 이제 아이들 편지라서 하나 봤는데 애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사랑스럽고 풍성한지 몰라요. 선생님에 대한 표현이 절절히 연애 편지예요. 막 선생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요즘 사실은 감성이 무딘 세대거든요. 고백하지 않는 세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아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어린애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은혜 고백들이 그렇게 있어진다면 우리 정말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세상을. 오늘 저와 이런 삶 속에서 그런 은혜의 좋은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악은 계속 뿌리치네. 악은 계속.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악과 선은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베레알과 함께 하겠느냐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악한 사단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도가 아니에요. 중용이 아니에요. 가운데가 중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결판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참과 거짓이 나누어질 때에 너는 어느 편에 설 거냐? 하나님과 베레알 사이에 그 바알입니다. 바알 사이에 너는 어느 편에 설 거냐?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 엘리야의 고백이었거든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 고백을 전 다시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너희가 사랑할래? 너희가 미워할래? 너희가 선을 행할래? 악으로 치달을래?
이렇게 고백해요. 이분법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유치찬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요. 진리는 명확한 거예요. 참이냐 거짓이냐. 사실은 이 참과 거짓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게 1594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참과 거짓이라는 문제 때문에. 성경을 성경답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해서 나온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거든요. 오늘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 어떤 사랑?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도 말씀을 알게 하시옵소서 해서 성경이 오픈되어지고 성경이 번역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제롬 성경 등등 다양한 성경들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떠나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뿌리치고 은혜를 붙잡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란 누구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 형제란. 또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형제도 귀하고 또 믿음의 형제도 귀하다.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리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이게 형제에 대한 사랑인 거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 사랑으로 돌봄이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결국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서로 쉽지 않아요. 내가 막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좀 더 잘 대해야 되고 이 사람 좀 더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고 이런 기준을 우리가 가지기 쉬운데 잘못된 기준인 거죠. 우리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 배운 사람이든 덜 배운 사람이든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악한 죄성들은 함부로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직분 때문에 어떠한 지위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점점 돌 하나가 던져지면 물결의 파동이 커져가듯이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더 사랑.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사랑은요, 추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말로.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면 말로 때우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에 본문입니다만은 지난주에 연하에서 같은 나오는 본문인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이거예요. 13절 봅시다. 1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제 제가 이제 한 장례식장 갔더니 우리 한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교회 개척한 목사님이 와서 좀 음향 장비를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경남 양산까지 가서 그 장비를 봐주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장비를 세팅해드리고 이렇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하기에 좀 민망하고 좀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제 아는 지인이 지난주 목요일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못 갔어요. 목요일 날이니까 갈 수 없잖아요. 목금토니까 그게 금요일 날 연락이 왔으니까 제가 장례식 갈 수도 없잖아요. 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부죽음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그 장례식 잘 마치고 그 어머님 다니셨던 교회에서 떡을 만들어서 또 과일을 사다가 온 성도들이 다 공개했대요. 어머님 장례식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올라오셨다. 그 이제 부여에서 상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짐 풀고 애썼다. 좀 쉬려고 딱 그러는 순간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지금 어머님을 장례치고 지금 막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계속 그래도 가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머니 이불을 쓸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졸지 아버님까지 잃었으니 그것도 일주일 상관도 아니고 며칠 상관에 그랬으니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부여까지 다녀왔는데 아주 먼 길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데 드론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배 중에 개척한 목사 양산에 개척했는데 목사님 내가 거기 다 음향 영상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귀해 있는지 몰라요. 사실요 그렇게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 먼 양산까지 자기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간다는 거 결국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는 말로는 밥 먹었을 때 물어보긴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건 어려워요. 밥 먹으러 가자. 진짜 어려워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저도 여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야, 밥 사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밥 사주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쉬운 편 다 택하게 돼 있어요. 쉬운 편.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성경에서는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또 우리가 사랑을 설교하지만 정작 저도 마찬가지 내가 널 진짜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긴 쉬워도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로 내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거 가져가 이렇게 내주긴 절대 쉽지 않아요. 그건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자 간에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적용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적용점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야. 너희가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해.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어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제를 원할 때에 속이는 것은 그 사람 몫이고 섬김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막 특별 헌금해가지고 안전화도 사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교도소 나왔다 그러고 막 와가지고 머리 빡빡 깎아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때 김태수 사님 아마 계셨을 것 같아요. 막 특별 헌금 막 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몫인 거예요. 그 다음은 그 사람 영역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잖아도 한 사람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점점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표현이 뭐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고 하는 13절 말씀이 우리의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대하고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람들이 돼요. 기대하고 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못을 박아놓읍시다. 기대하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막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교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선교지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선교지 가면 막 파송하는 교회 후원자 교회 담임 목사가 오면 막 그냥 왕이 오듯이 머리 조아리고 막 공개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라 해서 주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머리 조아리게 하기 위해서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말을 이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미군을 보낸 미국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왜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화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주둔해야 되고 정말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해야 돼. 그게 진짜인 거죠.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 사랑은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거래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거저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거저주었다 그러잖아요. 거저. 이건 거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가 이제 적용이고 16장 부록인데요. 계속 그걸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모든 것에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들이 사랑이란 전제 안에서 거래치 않는 그 모습 가지고 간다면 우리 로마서 12장도, 13장도, 14장도, 15장도 더 잘 읽혀질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그 사랑을 거래하지 않고 보여준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내는데 그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바울 곁의 사람들. 저도 다시 만약에 로마서 같은 글을 쓰게 된다면 여기에 우리 김태희 사님이나 우리 하영이나 우리 또 백목사님이나 민집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막 이름 쓸 때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랑을 거래한 사람들이 아니다. 섬김을 거래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것. 거저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랑은요, 뭐 하는 거다? 14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 오늘 본문, 너희를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같은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형을 갖다가 죽이고, 누나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해로 저주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시편 보세요. 저주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야. 저주하지 마. 오히려 축복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그럼.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큰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들어오냐면 그를 막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침뱉는 사람들한테 그를 막 축복하잖아요. 그럼 뭐 들어가자면 내 안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를 미워하지 않게 돼. 안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같이 저주하면요. 같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을 흡수해야 돼. 나는 반대로 축복을 쏟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이게요,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 항상 줬던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면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했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 집 가서 축복해라, 축복해라, 축복해라 그랬죠. 그러지 않았죠. 다 복을 빌라 그랬지. 거기에 누구도 예의가 아닌 거예요. 김지사, 이지사, 박지사 예의가 아닌 거예요. 김목사, 이목사, 신목사 예의가 아닌 거예요. 다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다 우리를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방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5절에 함께라는 은혜가 있어요. 함께.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함께예요. 한번 볼까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함께, 옛날에 영어 단어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아이스크림 선전인데 투게더 함께거든요. 함께. 엄마는 막 너무 힘들어. 엄마 막 거의 죽을 것 같아. 근데 아들이나 딸들은 엄마가 힘들든 말든 상관치 않다면 이건 함께가 아닌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어찌 보면 깨진 거예요. 담임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막 성도들은 룰랄라 한다면 그건요 교회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마찬가지 성도들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혼자 룰랄라 막 신바람 나 있어. 그럼 그것도 함께가 아닌 거죠. 아주 쉬운 제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얘기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결국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이게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더 어렵대.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어제도 오늘 목사님 잠깐만 얘기를 나누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다 밥 먹으면서 또 사진 찍고 놀면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가지고 나는 서울대에서 공부하지 못했지만 우리 딸은 서울대 나왔다고. 우리 아들은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사이도 서울대 나왔다고 막. 남들은 지금 저 지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떻게 해도 그래도 그가 가지고 그 큰 기쁨을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와 축하드립니다. 거기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그분은 잘 섬기고 막 같이 가는 거예요. 막 잘 됐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부럽다 이것도 따라오지만 거기에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마귀들은 그렇게 해서 하기 싫거든요. 시기 질투.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나오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정말 잘 됐다. 우는 자들과 우는 건요, 공감하기 더 쉽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요, 결국은 뭘 말하냐면요, 함께는 공동체라는 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그래서 우리 노회도 마찬가지, 우리를 돕는 상도제일교회 우리 조성민 노회장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고백을 하는데 노회 때 그런 얘기 다 해요. 우리가 연약한 교회들과 함께 웁시다. 우리가 연약한 교회들과 함께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체적인 사랑에 대한 고백인 거죠.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목사님들이 교회 잘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런다면 정말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계속 돌봐줄 수 있다는 것은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그럼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좋아지고요. 가정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말해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엄마 힘들어? 그냥 한마디만. 목사님 힘드세요? 이 얘기 뭐냐면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 마디 더 한다면 엄마 나도 같이 기도할게. 목사님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이게 공존되는 거예요. 공존. 같이. 제가 그 부흥회 하는 교회 양산까지 경남 양산까지 갔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돈 써가면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같이 갈게. 그런 고백인 거거든요. 내가 같이 갈게. 너 힘내. 또 그 교회가 오재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오성교사를 위해서라도 내가 가서 또 같이 기도해주고 동역하고 그게 함께라는 함께. 그리고 들어주는 거. 그 얘기를 들어주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계속. 이게 함께. 그게 공동체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에 한동안 한참 유행했던 말인데 슬픔은 나누면 슬픔은 반이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기뻐합니까? 같이 기뻐하라. 기쁨이 뻥튀기 되고요. 슬픔을 같이 한다면 슬픔 반으로 줄어들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영적 원리,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은혜의 원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한번 봐요.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지혜 있는 체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따라해봅시다. 더 겸손해집시다. 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말하냐면요. 저도 막 피 끓는 청춘의 때에 말씀을 막 그냥 매일 말씀을 막 듣고 할 때에 슬며시 찾아 들어온 게 뭐냐면 겸손이 아닌 교만이 찾아 들어온 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하기. 근데 알고 봤더니 로마서에 털커덕 걸린 거예요. 너가 남을 판단한다고? 너가 남을 정죄한다고? 너의 그 판단과 너의 정죄가 너를 판단받게 하고 정죄받게 될 거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 그냥 털커덕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정죄치 않는다. 판단치 않는다. 거기에 마음을 쏟게 했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 말씀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어 낮아져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한다. 부모와 자녀 마음을 같이 한다. 성도들과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러면요. 교회 떠날 수가 없고요. 가정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니까요. 같은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지 않으면 같은 마음을 갖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모토로 했던 말씀, 빌보서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들어올 때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 잘 나갈 때 가장 안 나가는 사람처럼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낮에 처할 때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 평강. 일마다 때마다 찾아오는 평강. 그것이 18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다 같이 할 수 있거든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화목이 평강, 피스거든요. 화목함. 왜냐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거만해지고 내가 부유함을 자랑하다 보면 상대방은요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 제물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 제물에서 막힌 담이 헐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겸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평강 가지고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에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요 살아나는 거예요. 국가 공동체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어떤 대통령이 세워졌든 어떤 지도자든 그와 함께하는 참모들이나 그와 함께하는 국민들이 우리 이렇게 말하면 진짜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번 부흥회가 하는데 목사님 부흥회 때 내가 혹시 도울 일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 그것이 진정한 화목에 대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나만 이렇게 간다면 그건 화목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화목의 제물로 같은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면요. 그 본문에 드디어 나오는 그 말씀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니라.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먹이지 않고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망한 거야. 막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아주 그냥 고소하다. 잘 망했다. 막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못 먹으면 먹여라.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라. 우리는 어떻게 물 확 뺐는데 아니야. 물 줘. 아말렉을 진멸 대상으로 삼았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근거가 뭡니까? 그들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에 오히려 공격했지 물을 주지 않았어요. 가는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께 그걸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아말렉의 이름은 천하에서 도말하라. 근거도 없이 하라. 흔적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를 돕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을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돕습니다만은 저는 바깥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를 매칭을 시켜주는 일을 제가 해요. 야, 내 친구 누구 부탁해. 누구 부탁해. 얘 좀 후원해. 부탁하는 거예요. 많이 주지 못할지만 우리가 못 주니까 관심 안 가져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거 내 거 이거 좀 더 먹어. 이거 좀 더 가져.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형제 자매들이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힘들어할 때에 이거 가져. 이거 먹어.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예수는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보고 눈을 감는다. 부모의 아픔을 보고 눈을 감는다. 어울리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오는 말씀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구약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거의 인용하다시피 했어요. 잠언 25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바로 읽었던 그 위의 본문이잖아요. 그죠?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전기 보일러나 뭐 가스 보일러가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불과 한 20, 30년만 해도 연탄 뗐잖아요. 그죠? 중국도 연탄 뗐죠? 연탄
그때는 연탄불을 가르는 게 이게 사명이야, 사명. 연탄불 꺼뜨려 본 적 있어요? 그 혼나지. 연탄불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연탄불 꺼지면 막 번개탄 사다가 하는데 번개탄도 뭐 싸지 않잖아요. 당시 번개탄도, 그때는 번개탄도 생기기 전에는 막 술을 갖다 놓고 막 불을 붙이고 막 그럴 때인데, 그럼 어떻게 돼? 마지막 최우수다. 옆집이나 앞집이나 뒷집 가가지고 연탄 밑에 거 불 좀 남아있는 거 좀 우리 좀 주면 안 돼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주면 감사함으로 갖고 오죠. 그냥 갖고 오자고 연탄 한 장 또 따로 주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연탄을 불이 좀 남아있는 걸 가지고 오면은 그 위에다가 숯 조금만 놓으면 바로 위에 연탄을 올려놓으면 그냥 불이 활활 붙죠. 근데 부잣집은요, 연탄이 잘 꺼질 일이 없어. 왜냐? 연탄이 워낙 잘 말라. 500장, 1000장 막 이렇게 들어놓으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한 500장, 1000장 들어놓은 적 있나요? 이거 진짜 부자야. 다른 사람들은 20장, 30장, 50장 이렇게 사잖아. 근데 이 연탄이 축축하게 마르지도 않은 거야. 그러다 마르지 않은 연탄을 갖다가 그 약한 불에다가 붙여놓으려면 그 연탄이 그냥 꺼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잘 안 붙어. 옛날에 연탄 뗄 때 그런 시절인데 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문이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 배경과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옛날 추운 날씨에는 아주 소중했던 화로의 숯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막 숯불 이렇게 막 쬐고 계시죠. 화로에다 숯불 막. 그래, 이 시대만 해도요, 불씨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불씨를 지키는 게. 화로에 불씨를 지키고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옛날 우리 때 연탄 꺼뜨리지 않는 거랑 같은 거지. 연탄 꺼뜨리지 않는 거죠. 불씨를 소중하게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요, 연탄, 그 숯불이 꺼졌을 때에 막 추워가지고 닭을 떨면서 밤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때 어떻게 돼? 숯불을 빌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수 갖다 그 화로에다 담아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나중에 너도 그렇게 숯불을 빌려올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너가 빌려준 그 숯불이 너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자문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너의 음식을 갖다가 물에 흘려보내라. 강물에 흘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강 아래에 있는 어떤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오는 그 음식을 가지고 먹고 요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너도 정말 어려워진다면 떠내려오는 흘려내려오는 그 음식을 먹고 너가 살아날 때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생이라는 공생. 함께 살아남는 법.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 교회만 해가지고 막 쌍끌이 물고기 잡아듯이 막 대형 교회로 쏠림 현상,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수도 없는 교회들이 막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른바 되면 이 방송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구에 그냥 누릴 만큼 누렸던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하면서 어느 용인 지역에다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이 용인에서 개척하는 건 좋은데 용인의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거기 쏠림 현상이 또 생길 거라 분명히. 볼 것도 없는 거죠. 그게 뭐냐.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너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하는 거죠. 너의 속에 있는 진정. 우리가 늘 그래서 항상 그 상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공생의 원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도 사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쟤네들이 사고치지 않거든요. 같이 윈윈할 수 있거든요. 이 김정은이라는 이 악당이 그 백성들 종처럼 부려서 틈새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일본도 되게 어렵거든요. 일본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대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막 틈만 나면 시진핑이 막 대만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은 행동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선에 속해서 형제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존경하는 데 보다도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섬길 수 있을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 내가 너를 섬길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가는데 그 사랑이 뭐다?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죠. 신적인 사랑.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지 않아도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복한 인생이 점처럼 계속 이어져가지고 선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에 되어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